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농부가 씨를 심었을 때는 그 씨 혹은 싹 혹은 줄기나 잎, 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목적을 두고 열매에 관심을 두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은 오직 열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출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엉뚱하게도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도 된다라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원하십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과정인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오직 거기에 머무르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아주 잘 됐습니다,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자랑을 하고 삽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열매에 관심이 있으셨죠. 어느 날 그분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시장하셔서 뭔가를 드시려고 할 때, 더운 나라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철이 되면은 그냥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예수님이 드시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는 영영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딱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님, 이 무화과 주님 이상하시다. 아니 이 무화과가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만물들은 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다 순종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고자 할 때 바로 열매를 냈어야 된다라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아껴주시고 참아주시죠.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때에 그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해도 부모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되고 50살 되고 그럴 수 있겠죠. 죽는 날까지 부모는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어떤 그 정도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게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결국은 타락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존재, 타락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난주에 5절에서도 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면 선생이 되고 제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어린애처럼 그래서 되겠느냐 이제 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좀 더 강경한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맨날 은혜 받아요? 맨날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맨날 맛만 보고 그렇게 한 번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 그러니까 맛을 아예 안 본 사람이라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능력을 한번 체험했습니다. 뭐 방언을 했다든가 또는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체험을 했다든가 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했다든가,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을 봤다. 여기 보면 맛봤다라는 거예요. 맛봤다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조금씩 맛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깊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빠져서 성령의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 능력이 뭐죠?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맛봤다는 건지는 이것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죠.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타락이라는 거는 어떤 그 대열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가 아예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져 다시는 그 대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부패하고 잘못돼 가지고 아예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요. 2장 20절에도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에 발을 한번 디뎠다가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기 들어가 보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거를 다시 우습게 버려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는 신앙을 버렸을 때에는 그랬을 때는 그의 형편이 차라리 알지 못할 때가 그때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유 괜히 예수 믿었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믿지 말 것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무슨 딱 끝나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믿을 걸.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장난삼아 많이 농담 삼아 있지만은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내가 체험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냥 갑자기 내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도 그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어요? 누가 전했던 어떤 경로이든 간에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그냥 어느 날 쉽게 부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구나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주위에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전도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볼 때 내가 어쩌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고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인데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게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유혹을 받아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이것을 버려버렸을 때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의 형편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되어서 너무 잘 돼가지고 그만 세상에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잘 지키다가 그냥 너무너무 바빠지니까 요새 뭐 잘 되면은 골프 누구나 의뢰 치는 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골프가 아주 대중적인 무슨 스포츠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주일마다 주일날마다 골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 다음에 아예 잊어먹고
한참 돈 벌다 어느 날 내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하고 뒤늦게 돌아와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 눈물도 안 나고 왠지 맹성맹성하고 뽀송뽀송하고 그냥 예수님한테 다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구하고 싶지만 왠지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 언제나 눈물 나고 언제나 그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가 그냥 자기가 토한 거기에 다시 몸을 둥글리고 묻힌다는 것처럼 내가 더럽다고 버려버렸던 것, 내가 잘못됐다고 회개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걸 다시 좋다고 받아들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저 이제 담배 끊었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정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정말 그랬다면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연단받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땅은요 비를 내리면은 그 씨를 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의 밭 가는 사람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주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한데 하나님에게 뭔가 쓰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열매를 내놓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까지 내놨습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심겨진 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놨습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을 만한 어떤 열매를 내놔야만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재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선생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는 다 필요하고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열매를 내놔야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조건 여기 있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가시라는 거는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사람을 찔러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더 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그런 행함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다라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있죠. 아, 저 사람은 우리 형제,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형제라고 말하기 참 창피하다.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저 사람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말하기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 그리고 꼭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리 찔고 저리 찔르고 서로 찔러가지고 피가 나. 교회에서 서로 뭐 고소하고 소송하고 재판하고 이런 것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물질이 다 이렇게
연관돼 있더라고요. 그 많은 헌금들을 누가 가져갔느냐, 누가 썼느냐, 그 헌금을 누가 착취했느냐, 이것 때문에 고소하고 소송을 하고 교회라는 건물 그 수십억짜리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자기 개인 비즈니스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누구든 이거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야만이 되는 것이, 개인이 가질 수가 없도록. 그런데 교회 그 재정은, 교회 재정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세금도 안 내고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휘둘러서 몇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또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이것은 또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기도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서로 가시가 되어서 그리고 엉겅퀴를 내면은, 엉겅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서로 엉겨붙어 가지고 진짜 쓸모없는 그런 잡초죠. 이렇게 되면은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큰 속성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처럼 맨날 뜯어 고치는 이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내신 말씀은 당신이 스스로 육신이 고통을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대로 그 법을 지키고 그대로 그 법에 순종했던 바로 그 법,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이런 짓을 해도 저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돌봐주시, 아니요. 그분은 그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러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켰다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눈같이 희게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 또한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한번 비침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받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내세 능력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결코 이가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돌봐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히 회개하되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큰 눈물로 정말 막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회개하는 것. 눈물로 소리쳐 기도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야만이, 이쪽으로 가던 걸 완전히 터닝해서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터닝하라. 돌이켜라. 그쪽 보지 말고, 죄가 있는 쪽을 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계신 쪽, 죄를 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신 쪽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그럴 때 그는 돌이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7절의 말씀, 6장 7절의 말씀에 속합니까? 6장 8절의 말씀에 속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느 쪽에 속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바로 여러분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피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도 그리고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바로바로 돌이키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켜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한 사람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잘했다 칭찬받는, 금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하늘에 가서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